오늘은 십계명이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십계명은 율법의 핵심이자 율법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들에 대한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해내신 후에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어 지켜 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셨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주의자들처럼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척만 하는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본질에 맞게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한 문제로 논쟁하거나 다투지 말아야 하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선한 법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이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여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십계명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 그 말씀에 맞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제6계명은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지 말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각자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이웃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육체적인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만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6계명에서 가르쳐 주시는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향해 분노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거나 언어폭력이나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을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몸매를 위해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일중독이나 다른 중독에 빠져서 자기 몸을 해치는, 또한 마약이나 술과 같은, 또 담배 같은, 또 약물 남용 같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 몸을 해치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되지요. 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일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살을 시도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자살을 방조하면 안 되고 죽을 만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 영적인 생명과 육체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되고 그 생명을 지키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나 간호사, 소방관이나 경찰관, 군인들과 같은 육체적인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도 귀하게 여겨야 되고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 같이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도 참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자신의 영적인 생명과 육체적인 생명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생명과 육체적인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제7계명은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은 성적인 죄를 짓지 말고 마음과 행위를 깨끗하고 순결하게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간음이나 동성애, 성을 사고 파는 행위, 혼전 성관계를 비롯해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성적인 죄와 모든 음란을 버리라는 말씀이겠지요.
성경은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으나 음란, 성적인 죄는 자기 몸에 짓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음란한 일을 계획하지도 말고 음란한 것, 예를 들면 포르노나 음란한 영상 같은 것을 보지도 말며 다른 사람들을 성적으로 유혹하거나 넘어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절제하고 순결한 삶을 유지해야 하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오늘날 세상은 음란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간음이 판치는 상황이 되었고요. 결혼하여 부부가 된 사람들 중에서는 외도를 통하여 가정을 깨트리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10대들까지 성을 파는 상황에 이르기도 했지요. 성적인 범죄가 날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성폭행하는 장면들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죠. 이러한 악한 범죄가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음란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사실 음란이 넘쳐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에 얼마나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우리 자신들이 성적인 죄에 노출되어 있다면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적인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여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 중에 성적인 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면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실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고 도와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제8계명은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은 다른 사람들의 것을 훔치거나 욕심을 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의 것을 훔치거나 강제로 빼앗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저울을 속이는 죄와 사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착취와 낭비 등을 하지 않아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부지런히 땀 흘려 일하고 욕심을 부리지 말며 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알겠지만 땀 흘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땀 흘려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특별히 건강한 사람들은 반드시 땀 흘려 일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요. 특히 직업을 가질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직업인지 성경의 범위 안에 있는 직업인지를 살펴보아야 되고 자기 자신과 가족들에게 유익이 되는 직업인지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직업인지를 살펴보아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을 때 직업을 선택하고 정말 물질을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계명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 11조와 헌금을 바르게 드리고 가난한 이웃들과 잘 나누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누지 않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어려운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힘쓰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은 도둑질을 멈추고 부지런히 일을 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온전히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제9계명은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9계명은 내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은 마귀의 자녀들처럼 거짓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실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참 싫어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이웃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증언, 거짓 맹세, 거짓 증거,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속이는 저울도 사용하지 말아야 되지요. 그리스도인들은 공정하고 정직한 재판, 정직한 변호, 정직한 증언을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웃과 함께 거짓된 일을 공모해서도 안 되고 이웃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주는 거짓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지요.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여 우리는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에 거짓된 삶, 거짓된 말 그런 것들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거짓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와 같은 거짓된 인생을 살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해야지 거짓된 모습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척 하다가 집이나 사회에 돌아오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사는 것도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여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삶들을 버리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저 사람들은 참 정직하다라는 말을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면 망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망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늘 하나님 앞에 선자처럼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5번째 질문. 제10계명은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은 어떤 것이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과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만족함으로 이웃의 것들 중에서 단 한 가지도 욕심을 내거나 탐내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있으면 헛된 욕심에 빠져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도 있고요. 명예에 대한 욕심도 있고요. 성공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를 욕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은 죄를 낳게 된다고도 말씀하지요.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욕심이 생길 수 있고 그 욕심으로 인해 죄를 지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만족하며 삶으로 욕심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욕심은 하나님을 찾지 않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며 신실한 신앙에서 떠나게 하기도 하고 자신과 가족들에게 재앙을 가져오기도 하며 자신과 가정, 교회와 사회에서 다툼을 일으키기도 하고 생명을 잃게 되기도 하며 범죄를 저지르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 뿐만 아니라 욕심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